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요.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 건 이 말 때문에 자녀 문제가 있었을 때 부모가 자책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주변에 너무 닮은 게 많이 보여요. 나도 모르게 내 아이가 나를 닮는다라고 느낄 때 섬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걸 어디서 봤지? 꼭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를 닮아 있고요. 보여주고 싶은 거는 진짜 열심히 보여주는데 하나도 안 닮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울로서, 앞서가는 자로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나다 자음과 모음을 막 설명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저 말을 하고 말을 걸고 말을 들어주고 반응을 하죠.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빠, 엄마, 맘마, 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닮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닮아가요.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새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사회화의 일원이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칼럼에서 교사가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교사로서의 본인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 토니 마이어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있는 교수가 경영자 7,000명 이상에게 설문을 돌렸다라고 해요.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 어떤 존재가 위대한 사람일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답으로는 전략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 모두가 다 끝점은 잘 찍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금 뭘 할지를 알려줄 수 있는 단기적인 비전,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위대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혁신가 혹은 개척자가 될 수 있는 도전정신, 그 도전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을 모은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도 똑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 부끄럽지 않은 교사,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으로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닮아가고 전략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독려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길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추는 게 위대한 사람,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가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끔 산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거나 이 산을 넘어가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길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정규 코스인지 등산 코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 난 길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길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더니 갇혀 있는 때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막혀 있는 때를 경험할 수 있고, 나는 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놨는데 여름 잡초가 엄청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어제 작업을 다 해놨는데도 오늘 풀이 올라와 가지고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장면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55절을 보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는 말이 약간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면서 온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게 55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떤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56절을 보면 아무데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6절 마지막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56절을 제 식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그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든 지금이 어디이든 그리고 내가 누구이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어떤 마음으로 나왔건 가운데 다 성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곳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누구나 다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건 이들의 믿음이 모두 다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애매모호하게 반응하냐면 이미 6장 초반부는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가르침을 행했을 때 놀라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6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를 인생의 해답으로 안 게 아니라 자꾸 예수를 고향 꼬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랑 가장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들이 기적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지 못하시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며 6장이 시작돼요. 근데 그거의 대척점으로 오늘 6장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데 딱 하나, 내가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가 내 인생의 정답인 건 안다. 이 마스터키라고 하죠. 어떤 문이 있던 마스터키로 꽂으면 열리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건 마스터키가 갖다 대면은 무조건 열릴 거라는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마스터키,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안지 30년이 안 돼도 20년이 안 돼도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기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고향 사람들의 믿음보다는 예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들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서 병이 나았다라는 거는 모두가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느냐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현장 분위기가 어땠냐? 서로 예수님한테 손을 대서 낫고 싶고, 손을 대서 나은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노래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현장 분위기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들은 어딘가에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열정보다도 낫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더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지,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로 밀려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까지 하고 도망치듯 떠난 이유가 사람들이 이럴까봐 떠난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 진짜 몰라준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고향 사람들보다 낫다고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소홀히 여긴다라고 책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에게 다가온 자는 모두 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고통 속에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갈 길이 멀어요. 마가복음이 6장까지 이런 상황을 펼치면서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7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종이시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 얼굴은 사람이고, 옆은 사자고, 이쪽은 소고, 이 뒤쪽은 독수리고, 이런 내 얼굴을 가진 존재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 학자들은요, 사복음서가 뭐냐, 이 네 개의 존재, 사람, 천사, 소, 독수리, 요 네 개,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요 네 개가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니까 사자복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니까 사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십자가라는 영광을 향해 올라가는 복음이니까 독수리,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소처럼 우직하게 그냥 지으라고 농사 지은 데를 그냥 씩씩하게 걸어가는 예수님, 말도 적고 그냥 우직하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황소복음이라고 저 어렸을 때는 마가복음을 많이 배웠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농사 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을 만드는 중이에요. 길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지지 않은 길을 놓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이해하시면서 그냥 부족해도 끝까지 따라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날 테니까 부족해도 그냥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다 회복시켜주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사람들이 기적의 공동체가 됐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100%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동행한다면 바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해도 포용하시면서 데려가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게 예수님 기적의 이유라는 거죠. 나아가 이들은요, 앞서 걸어가는 이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누렸던 겁니다. 두 부분을 저희가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한 문구가 있죠. 그 55절에 보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기 시작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침대째로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까? 2장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일어났더라. 소문이 퍼진 거니까 병상체로 누워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침대를 들고서라도 예수한테 가면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 그 누구도 병상체에 있는 사람을 들고 예수님한테 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으면 사람이 지금 6장에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도전한 자가 있었고 그 도전한 자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험하고 잡초가 많고 경쟁자가 많고 갈 길이 멀어도요, 그 길을 가면 회복된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이 길을 내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고 또 다른 침대채로 들고 갔던 사람도 회복됐단 말이야. 온 마을에서 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밟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께로는 침대째로 들고 가도 회복될 수 있더라 라는 어떤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7절과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56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56절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냈대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5장에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이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길이 난 거예요. 예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더라. 그렇게 하면 예수를 만나 회복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한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기적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공식이 된 거죠. 회복되려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라 라고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잘 알지 못하면요 따라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성도님들 보면은요, 따라하라고 하면은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잖아요. 그거는 권사님이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순장이니까 하잖아요 라는 식으로 자꾸 핑계를 많이 대요. 좋은 게 있으면 따라 해야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말을 잘하는 거는 부모니까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말이 늘겠습니까? 안 늘죠. 전력으로 살려고 따라하다 보면 아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말을 시작하게 되고 부모 보기에는 또 그 말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지 못한다라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창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여인처럼, 나도 모르게 처음 그 침상을 들고 간 친구들처럼 나도 모르게 없던 길을 만드는 개척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위대한 성도라는 게 무엇이냐, 전략적인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사람을 보면서 저거 따라하면 된다. 내가 뭐 크게 막 인품이 막 이 정도 되고 기도가 이 정도 되고 영성이 이 정도 되고 이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저기까지는 간다. 저기 가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
단기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지난주에 이제 험담에 대한 책을 썼다면, 저희가 추천했다면 요번 방학 때 전략적인 비전으로 다락방 식구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든지 지인들이랑 한 주에 한 과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에이,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추천하는 거지. 저거 뭐 저렇게 비싼 책 저렇게 어려운 거 내가 나는 글자 어려워서 못 읽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앞서서 걸어간 사람이 걸어간 길을 빨리 따라가지 않고 하루 이틀 있다 보면요, 길이 없어집니다. 어디가 길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가자 그럴 때 따라가야 함께 가는 거지. 가자 그럴 때는 나는 힘드니까 주저앉겠다, 나는 못하니까 주저앉겠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서 없던 길을 헤치면서 걸어가고 있고, 뒤에는 잡초가 다 올라가지고 길이 막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만 빼고 가버렸다고, 이놈의 교회는 소외감이 느껴지게 만든다고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할 때 같이 앞에 사람 등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따름이 영적인 실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방학 가운데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방학 동안 적어도 우리 순장님의 이거 하나만큼은 닮아가겠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면 같은 은혜가 어디서든 아무 데서나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떤 문제가 있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뒷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도전하는 게 결국에는 무모해 보여도 없던 길을 만드는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개척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가시나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돌멩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뽑고 다 헤치면서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뒷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배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없는 발자국을 찍어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을 보면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올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해도 괜찮다. 이쪽 가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쪽 가면 되지. 저쪽 가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쪽 가면 되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실패하고 그 실패감에 좌절감을 느끼고 자괴감에 휩싸여 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다면은 아브라함은 나아가지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강점은 끝까지 도전했다는 게 아브라함의 강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신앙인 중에 이거 하면 좋다더라 라고 하는 게 있다면요,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안 해봤던 것, 그리고 나도 안 해봤던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막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수련회 때 보면은 저희가 있던 기도원에서는 뱀이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던 중간에 예배실 안에서 뱀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전에 교사들의 역할이 백반이라고 하죠. 그 백반을 다 수련회장 근처에 뿌리고, 뱀 오면은 애들 막 불 꺼놓고 기도할 때 뱀 오면은 뱀 잡아가지고 버리고, 이게 이제 교사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저는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 같이 기도하자라 그럴 때 따라 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는 또 이제 그 나무 뿌리 뽑는 기도가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중고등학생 때 뭐 이 기도원 옆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뽑아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두운데도 혼자 가가지고 나무를 잡고 막 흔들다가 아 이건 내가 못 뽑겠다 하면은 이제 다른 거 작은 거 이제 찾아다니고 막 이랬던 추억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키득거릴 수밖에 없는 그 추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순수하게 말씀에 도전이 왔을 때 따라 했던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뱀이 나와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나무 뿌리가 안 뽑혀도 붙잡고 흔들어 대면서 하나님을 외치고, 그렇게 했던 따라감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곱게 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곱게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하자고 할 때, 누군가가 했을 때 좋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인데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뭐 중등부실, 청소년부실이 지하에 있었고 물이 막 차오르고 비가 오면은 막 물이 고여가지고 전도사님이 연락 오면은 이 다라이라고 하죠. 이 대야 가지고 막 물 퍼내고 막 이랬던 곳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를 만나고 기억하는 제 신앙의 가장 성장했던 시기는 그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장의자 방석을 빼가지고 쌓아둘 수 있었어요. 장의자 방석 한 3-4개 쌓아두고 금요일 토요일에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게 제 신앙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애가 거기 간다 그래도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습기가 많고 벌레가 들끓고 물 오면 막 물이 차오르고, 근데도 저는 그때 열정 때문에 갔거든요.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면서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그러면 다 모이시고, 특별 부흥회 하자 그러면 다 모이시고, 특별히 뭐 하자 그러면 다 열심을 내시고, 이건 맞지만 하자고 하지 않는데도 하는 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길 닦기라고 생각을 하고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부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길 닦기라고도 이야기 드렸는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황소 같다.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면서 농사 짓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길 닦기라는 단어는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없던 길을 닦아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길 닦기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있던 길을 잘 정비해 가지고 뒷사람들이 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길 닦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길 닦기로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과 5장에서 그 친구들과 그 여인이 없던 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없던 길을 향한 창조의 여정으로 부르시고요, 그 창조적인 사역을 위하여 있던 사역들을 따라가는 모방을 배우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을 잘 모방하고 따라가고, 그 선배들을 전략적인 비전으로 삼아서 내가 이 순장님만한 영성을 갖는다, 내가 이 권사님만한 기도 생활을 갖는다,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창조적인 사역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방과 창조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없던 길을 만들어내고 있던 길을 확장해가고 닦아가는 길닦기로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끊임없이 전진하며 하나님 없던 길을 만들어내고 있던 길을 확장해가는 길닦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데서나 누구이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언젠가 곁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좋은 길이 되어서 곁에 있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무조건 바뀐다, 무조건 낫는다, 무조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모방과 창조라는 단어를 꿈꾸며 함께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이어 창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